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학개론 6번째, 유튜브 기준으로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학개론 전체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양대 교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연기설하고 실상론이에요. 연기론하고 실상론. 근데 아무래도 연기설이 이 특강으로 한번 뽑아서 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불교학개론에서는 아마도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실상론이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는데,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갈지. 근데 이제 그 실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은 이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불교의 세계관. 불교에는 공유되고 있는 공통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왜 배워야 하는가? 불교 세계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광대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광대하게. 연구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광대한 시간과 공간을 보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사실은 능력 발휘하는 이 정도가 더 커진다 그래요. 우리 예전에 왜 보면 독서실 그러면은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칸막이로 바로 옆까지 막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독서실 보잖아요. 그럼 카페처럼 만들어 놨어요. 제일 꼭대기층에다 해요. 그래가지고 전면 유리를 쫙 해가지고 카페처럼 딱 만들어 놓고 독서실이 있어요. 어떤 게 공부의 효율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일단 연구 결과는 후자인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확 튀어 있으면 좀 산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왜 후자가 더 공부 효율이 오르는 게 맞냐면,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능력 발휘를 더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산만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공부들을 했잖아요. 뭐냐면 막 암기하고 막 이런 공부. 그런데 창조성이 발휘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산만해도 괜찮아요.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잠깐 여담이었는데요.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공부를 해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 그런데 이 세계관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일단은 보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관이에요, 관. 요 관은 관념이죠. 관념. 이 관념은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하죠. 상.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생각의 틀이거든요. 생각의 틀. 우리가 불교 세계관,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 크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중생의 마음, 범부의 마음을 인색하다고 표현을 해요. 인색하다. 아주 좁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색한 마음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단 하나의 선도 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보시바라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인색한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리고 받고 하는 것에서부터 열리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으로 하는 마음을 넓히는 방법이라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유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배움을 통해서 세계관을 넓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올바른 세계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은 광대심인데 광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틀을 넓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관, 마음이 틀이 좁은 사람은 먼저 넓은 틀을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계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들은 틀을 부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틀을 부순다. 그래서 틀로부터 모든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틀이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올바른 개념, 올바른 견해를 배움으로써 올바른 것을 상상함으로써 그 좁디 좁은 세계관을 넓게 만드는 거고, 근데 그래봐야 세계관이거든요. 관념. 잘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상 즉 정멸, 이상 정멸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리상,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바로 정멸. 정멸이 뭐냐면 열반이에요. 일단은 틀을 넓혀요. 그래 놓고 틀을 부순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세계관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틀을 먼저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세계에 대한 관념이니까. 자, 일단은 이 세계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현상으로 드러난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성으로 따져보는 거죠. 현상은 감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감각으로서 느껴지는 것이 현상이고요. 본질은 감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성의 영역으로 따지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논하는 게 바로 실상론이에요. 실상이 무엇이냐, 존재의 실상이 무엇이냐, 세계의 실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논하는 게 실상론이에요. 현상을 논하는 게 보면 이제 실상론하고 양대니까 당연히 연기론일 텐데, 이제 어떻게 연기론이 되냐면 우리가 이 연기설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12연기만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데 12연기 12개 외우기도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잘 외우시는 분들 하시고, 그거보다는 12연기가 나오는 연기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차유고 피유부터 시작되는, 보면은 차, 유고, 피유 이랬죠. 그 다음에 차생고, 피생이라고 했죠. 유, 생, 생.
이 유라는 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멸을 얘기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연기 공식 아닙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설명하는 건 연기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웃종교에서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꾸 이걸 말하잖아요. 과학에서는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가? 이게 뭐냐면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변화를 하고 유지되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연기예요, 지금. 현상, 드러나 있는 그 상이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또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세계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변화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 시간은 어떠한가. 즉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간. 불교에서는 시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불교에서는 시공간을 일단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 어떻게? 아, 연기로 바라보죠. 예, 연기로 바라보는데 이 시공간을 절대적으로 볼까요? 상대적으로 볼까요? 예, 사실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이지도 않고 허구로 보죠. 그런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에서 따온 거예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보니까 공간도 절대적인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구부러져. 막 늘어나. 시간도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저기서 흐르는 시간이랑 여기서 흐르는 시간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시공간을 논한 게 이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불교에서도 1차적으로 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상대적인 것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절대로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를 넘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허구다. 그러니까 틀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틀을 부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허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공간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불교는 세계를 바라보는데 공간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과학과 유사한 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유사할까요? 대상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세계라고 하는 것, 드러난 현상이 있잖아요. 드러난 현상적 세상을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세간과 중생세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기세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틀, 이건 뭐냐면 환경이죠. 그것과 소유물들, 이 유정들,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소유물들, 이런 것들도 다 기세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물리학의 주제, 물리학이 바라보는 이 관찰 대상, 추구하는 진리의 대상, 자연, 환경, 세상.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했느냐가 대상이 똑같으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교학 개론이지만 특징적인 거는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기세관과 중생세관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 중생세관이라고 하는 건 존재라고 썼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할 때는 유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유정. 그러면 기세관은 무정이겠죠. 정이 없다, 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정확한 기준으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이 있다, 자아의식이 없다. 자, 이 분필에는 자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기 아는 법부한테는 자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란? 있죠. 그런데 애매한 친구가 있어요. 저기 저 식물은 자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에 자아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엄청 안 좋아요. 아, 저거 만든 거예요? 저거 모조품 아닌 것 같은데? 예. 식물에는 이게 애매한 거라, 이게 이제 불교의 또 전통적인 논쟁 중에 하나인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정이냐 무정이냐. 근데 불교는 무정이라고, 즉 기세관으로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기세관이기는 하지만 무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유정에 가깝죠. 왜냐하면 자아의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요 중생세간에서 중생으로 치려면, 중생은 생을 반복하는 흐름에 들어있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생의 원동력이 될 만큼 자아의식이 강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은 자아의식이 있긴 있으나 이 미약한 자아의식 가지고는 윤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세관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생을 반복하는 무리, 중생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 중생세간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를 나눌 때는 결국은 어떤 법수를 쓸 수밖에 없냐면, 생을 반복을 하는데 생을 어떤 카테고리로 반복하느냐? 이게 뭐냐면 육도예요. 육도. 육도 윤회할 때 육도. 중생세간을 카테고리로 나눌 때는 육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기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육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아닙니까? 그럼 기세간도 육도로 나눌까요? 똑같이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육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또 뭐 사생도 있죠. 사생. 3개, 사생, 6도, 구지, 16, 25요 이런 카테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3개는 기세간을 나누기 위한 카테고리로 쓰겠다. 그 다음에 6도를 왜 중생세간을 나누는 데 쓰는지 아시겠죠? 다시 해봐요. 아니, 중생세간과 기세간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정의 여부.
이 정이 뭐냐? 자아의식의 여부. 이 자아의식이 왜 중요하냐? 이 자아의식이 12년 중에는 뭐예요? 애에 해당이 돼요. 애. 가래, 요계, 유해, 무유해가 있는데 이 유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 아닙니까? 자아의식. 이 자아의식이 12연기 중에서 가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이 있는 존재는 어떤 카테고리에 있느냐? 생을 반복하는 무리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생을 어디를 반복할 거냐? 육도를 반복할 거다. 그래서 육도로 설명한다고요. 자, 육도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죠? 거꾸로 해버리겠어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사실은 이제 수라하고 천상해가지고 육도인데, 요 육도를 오도로 설명할 때는 아수라하고 천상을 합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수라도 원래 천신이었어요. 근데 제석천왕이 33천에 새롭게 딱 태어났는데 새로운 천신들 왔다고 환영회 해준다고 음주가무를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파티를 딱 하는데 제석천왕이 본인이 음주가무 안 하고 잘 지켜서 천신이 됐거든요.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승질이 나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라. 예. 그래가지고 아수라들이 원한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제석천왕한테. 그래서 이 아수라들이 원래는 천상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합쳐서 오도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보통은 육도윤회 이런 표현을 쓰니까 각각에 대해서 뭐 이제 알아두는 것들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저희 자세하게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그 뭐 특징부터 이렇게 자세하게는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 육도의 그냥 간단한 특징들만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특징들. 이 육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육도의 어떤 원인으로 태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이웃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옥에 태어나는 건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안 믿으면 그게 아니죠. 안 믿는 게 죄니까. 안 믿으면이 아니라 안 믿는 게 죄니까. 즉 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 벌 주는 의미로 지옥에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의식, 마음이 어떤 감정에 어떤 번뇌에 주로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그냥 그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특징으로 아는 세계로. 그래서 악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탐욕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 탐욕을 자주 부리는 사람, 항상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 순간 죽으면 악귀에 태어난다. 축생은 어리석음을 특징으로 해요. 아수라는 분노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 잘 내시는 분들은 아수라장에서 살고 아수라장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탐진치 백화점이에요. 탐진치가 다 많아. 종합적으로.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여기 태어나기도 그렇고 여기 태어나기도 그렇고 여기 태어나기도 그렇고. 하나가 특징적이어야. 그래야 아기로 태어나든 아수라로 태어나든 그럴 텐데
다 종합적이니까 그럼 지옥 태어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간은 선악 반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의 특징은 아침에 나쁜 마음 먹었다가 저녁 때 착해지고 반성해가지고 근데 잠자기 전에 다시 또 승질 나고 그랬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또 마음이 뉘우쳐지고 그랬다가 싫은 사람 또 봤더니 또 아기처럼 아수라처럼 변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착한 마음이 일어났다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한 마음의 비율이 반반은 돼야 인간인 거예요. 반반이 안 되면 껍데기만 인간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인간 껍질을 쓴 뱀, 인간 껍질을 쓴 아수라, 인간 껍질을 쓴 귀신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선악 반반은 되는지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선악 반반쯤 된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 지금 죽어도 인간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악 반반이 안 된다. 그러면 분발하셔야 돼요. 지옥 악의 축생을 아직 면하지 못한 겁니다. 천상 존재는요, 당연히 선악 반반 중에 선이 우세하겠죠. 그래서 선이 우세한 걸 표현하기보다는 그 특징으로 자만을 뽑습니다. 자만. 선이 우세하다는 건 공덕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리는 게 많고 재능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신들의 특징은 자만으로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세간, 세상을 이야기할 때 중생세간을 나눌 때는 6도로 나눈다. 그래서 이 6도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것을 세상으로 설명을 했나요? 아니면 마음, 경험으로 설명을 했나요? 경험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옥 세계는 경험, 마음에 있는 거지? 지옥이라는 세계는 없나? 없나? 그런 세계는 없을까요? 없지 않죠. 자, 모든 철학의 주제는 이거래요. 그게 뭐냐면 나, 존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논하는 게 모든 종교와 철학의 공통주제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나눈 이유는 존재란 무엇인가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세간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나누는 거잖아요. 불교에는 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뭐냐면 상응하는 거예요. 상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탐욕을 가지고 있는 나가 악귀 같은 경험을 하다가 악귀 세계에 태어나려면 악귀 세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악귀 세계와 내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서로 상응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악귀 같아지는 건 원동력이 뭐냐면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악귀 세계는 무엇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중생의 탐욕이 모여서 형성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계의 본질을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실상론 이제 나중에 배우잖아요. 그럼 지구라고 하는 것은 허구예요. 지구라고 하는 세계, 이 세계는 허구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허구예요. 이 허구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은 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이 있다라는 관점, 감각으로 경험되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친다면 저 악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하는 게 기세간 삼계다. 자,
삼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삼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러면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욕이 특징이에요. 욕. 욕망. 이 욕망이 특징이에요. 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는 욕망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욕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계의 특징은 뭐냐면 색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욕계하고 색계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어요. 무색계에는 뭐가 없냐면 물질이 없습니다. 즉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비물질의 세계. 그래서 욕계는 욕망도 있어. 물질도 있어요. 색계는 욕망은 없어요. 근데 물질은 있어요.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계이면서 욕망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삼계가 기세간으로서의 삼계, 이게 지금 뭐냐면 세계 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삼계에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겠죠. 이 삼계에서 하는 경험들이 있겠죠. 그게 중생세간으로서의 이 마음 속에서의 유심삼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승가대학교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이제 승가대학교에서 스터디를 처음 할 때는 학임 스님들이 처음부터 큰 스님 아니잖아요. 처음 출가해가지고 뭐 한 1, 2년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좀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두 분이 막 다투시는 거라. 한 분은 이제 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좀 강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 삼계라고 하는 세상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는 거고 무색계도 있는 거다. 그런데 한 분은 처음부터 선사상에 심취해서 출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무슨 삼계가 있느냐. 삼계라고 하는 건 마음돌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삼계다. 유심삼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를 기세간 삼계도 있는 거고 중생세간 삼계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분 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두 분 다 맞는 얘기니까 그만하시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삼계를 지금 기세간 설명한다 그래서 중생세간 설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욕계에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다 들어가요. 다 욕계예요. 다 욕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천상 중에 일부가 색계천상이 있어요. 색계천상. 그게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천상이 있는데 그게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육도에 있는 존재들의 경험이 전부 삼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을 상응해가지고 욕계에 태어나고 색계에 태어나고 무색계에 태어나느냐? 그것은 욕망에 상응하면 우리의 마음에 욕망에 상응하면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욕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색계에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색계 선정이 있어야 돼요. 색계 선정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색계 선정을 갈고 닦으면 색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을 닦으면 무색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갈고 닦지 않으면 다 욕계 태어나는 거예요. 욕계 태어나기가 참 쉽죠. 그 욕계 중에서도 이제 선을 갈고 닦으면 천상이나 뭐 인간쯤 태어나겠죠.
안 갈고 닦아도 우리 가만히 있어도 탐욕이 많잖아요. 가만히 내비두면은 화내는 연습을 안 해도 세상 살다 보면 다 화내게 돼 있어요. 연습을 하나도 안 해도 돼.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막 화낼 수 있거든요. 아수라 태어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연습 안 하면 멍청해져요. 방일해지고 멍청해지고 그러면은 축생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도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연습이 필요한 곳들은 인간, 천상, 그리고 천상 중에서도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이 니까야 번역할 때 보면은 육계천신들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색계천신, 무색계천신 가면 이제 하느님이라고 불러. 하느님. 범천, 하느님.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색계, 무색계 선정을 갈고 닦아서 그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 거예요. 어쨌든 삼계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 지금 헷갈리죠? 그럼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세계를 바라볼 때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걸 진재라고 표현을 해요. 진재의 입장. 현상으로서 바라보는 걸 속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속재의 입장에서 이런 삼계라는 세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속재의 입장에서 있죠. 진재의 입장에서는 허구지만 속재의 입장에서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생세간인 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경험, 유심으로서 마음 속에도 있는 거예요? 속죄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기세간으로서도 속죄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나누어져 있고 중생의 입장에서도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서로 상응해서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경험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세계관의 요 좀 하이라이트로 가야죠. 자, 이건 뭘까요? 네,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네. 많이 그리기 어려우니까 9산 8에 9개 그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게 수미산이면 굉장히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지하에는 뭐가 살아요? 지옥이 있어요. 인간은 4개의 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귀 축생, 그리고 아귀 축생은 뭐 인간들 속에서 지옥들 속에서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수라 천상은 여기 거의 꼭대기쯤, 아직 천상으로는 안 가고 여기 꼭대기쯤 먼저 살아요. 여기가 바로 욕계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색계하고 무색계 천상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위쪽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무색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벌써 안 보이잖아요. 비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색계, 무색계보다 더 위에 있다. 의식적으로.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이게 3개인데 이 하나의 3개의 6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저기에 3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부 다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 빼놓고는 전부 다 6개예요. 그 다음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죠. 그러니까 3개와 6도가 전부 다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 그런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 그런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인데 그 대천세계를 1000이 3번 모였다 그래서 3000 대천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3000 대천세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방미진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시방은 10방, 10방인데 욕 같아가지고 시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문엔 그런 것들이 많아. 이게 원래 10자인데 10십자인데 10방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좀 욕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방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방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에다가 4가지 간방에다가 상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무한한 세계를 얘기할 때 시방을 얘기해요. 근데 그 시방에 미진 세계, 이게 뭐냐면 아주 이 먼지처럼 많은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공간적.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방 항하사 세계라고도 표현해요. 시방 항하사 세계. 항하사가 뭐냐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삼천대천 세계가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겐지스강에 안 살죠, 지금. 그러니까 겐지스강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겐지스강에 모래알이 많은데 그 많은 세계만큼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라는 게 불교의 우주적, 공간적 세계관인 거예요. 불교의 우주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은 이 공간적 세계관을 논한다라고 하는 건, 공간적 세계를 논한다는 건 이 세간은 이 결국은 우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우주의 형태를 논하는 게 바로 공간적 세계관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있는가? 수미산이 있고 구삼파래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모여있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가 1000개 모이면 뭐가 되고 또 그런 세계가 1000개 모이면 뭐가 되고 그런 세계가 1000개 모이면 뭐가 돼서 이렇게 층계적 구조적인 우주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런 세계가 하나의 모래인데 이 모래가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러면 벌써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 영어로 유니버스 이러죠. 유니버스. 유니버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유니버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아예 이름 바꿔버리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은요, 멀티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주가 단일하다라는 관념 자체가 깨진 지가 오래됐고 전통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우주론. 다중우주, 그 다음에 평행우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판타지 쓰냐 이랬어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었거든요. 왜냐면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는 그냥 암묵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중우주하고 평행우주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다중우주는 그냥 말 그대로요. 다 많다는 거죠. 중첩되어 있고요. 이런 우주가 많이 중첩되어서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방 항하사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행우주론은 다중우주론의 일부인데 특징적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이 평행우주론은요, 양자물리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양자물리학의 입장에서는 자, 이 마이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확률로서 존재하는 거고 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걸 관측하는 순간 여기에 있어지는 거예요. 관측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딴 데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관측을 해야만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관측하기 전에는 확률로서 있는 거거든요. 자, 확률로서 있는다?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2가지 확률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평행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선택되어진 우주가 있겠죠. 근데 동시에 여기에 없는 게 선택된 우주가 있을 수 있겠죠. 이 2가지 우주가 하나의 선택만 다르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우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확률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yes or no인데 yes를 선택한 우주와 no를 선택한 우주가 끊임없이 분리되면서 끊임없이 분리되면서 같이 흘러가는 우주를 평행우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우주와 평행우주는 달라요. 처음에 양자 물리학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인슈타인이 정말 싫어했대요. 양자 물리학. 그게 뭐 상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의 역사를 처음 공부해 보시면 그럴 만해. 과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해요. 이 모델을 가지고 그동안 해결이 안 되던 문제를 해결을 하면 분명히 해결은 되는데 왜 그런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랬던 것이 왜 그런지 밝혀지기까지 학계에서는 아주 극렬한 반응이 있는 거죠. 싫은 거죠, 이게.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 양자분리학이 나왔을 때 이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싫어하다가 이제는 양자물리학도 하나의 이 물리학의 분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멀티버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삼천대천 세계, 시방 미진 세계, 시방 항하사 세계를 논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인 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 그리고 시방 미진, 시방 항하사 세계는요, 부파불교, 그 중에서도 설일체유부의 이론입니다. 설일체유부의 이론. 그러니까 후 500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 뒤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정리된. 그전에도 이런 뭐 수미산 중심으로 한 세계관은 있었죠, 인도에. 그런데 그것이 정리돼서 불교적 세계관으로 이 문헌으로 이렇게 딱 정리되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달되고 남아있는 것들은 부파불교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벌써 한 2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는 멀티버스를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무한한 세계. 제가 불교의 공간적 세계관, 시간적 세계관의 특징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넓다 이거죠. 넓다. 이렇게 넓은 세상 속에서 시방 항하사 세계, 삼천대천 세계가 무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배우고 이해하고 사유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 광대심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미산이 막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막 금강산이 있는데 막 남선부주 지하에 뭐 금강산이 있는데 금강산 지하에 막 지옥이 있어.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하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와 과학적이다 그럴까요? 아니, 좀 뻥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판타지 소재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 친구들에게 이 고전적인 불교의 공간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 근기에 맞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근기설법의 재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천문학, 원래부터 있었죠. 근데 천체물리학이 생겼어요. 무슨 망원경이더라? 허블 망원경인가?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천체물리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과학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물리학의 학문 분야가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하게 교양 과목으로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돼요. 굳이 뭐 저희 이 하나의 세계가 뭐 수미산 중심으로 뭐 세계고 그거 1000개면은 뭐 소천 세계다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거 막 억지로 가리키기보다는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가 많이 모이면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많이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많이 모이면 우리 우주가 된다. 그런데 이 우리 우주가 유니버스예요, 멀티버스예요? 멀티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벌써 공간적으로 확 늘어나는 상상의 이 세계관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만 있으면 되지. 그게 이름이 무슨 뭐 하나님이 창조를 했든 아니면은 뭐 진화를 했든 그게 뭔 상관이요? 효과만 있으면 되지. 효과만.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천문학, 천체물리학, 우주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세계관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원래 고대 불교에서는 그거를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의 틀로 봤다. 지금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938해가 돌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이해를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많은 걸 무슨 뭐 삼천대천 세계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세계가 막 어떻게 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멀티버스. 다중우주 이론이다. 불교는 다중우주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 이 서로 통용되는 상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알려주시고 본인도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인색한 세계관을 광대한 세계관으로 바꾸는 효과. 그리고 왜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야 그래야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학습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효과가 뛰어나다. 마음이 넓어지는 비법으로서 넓은 세계관을 배워야 된다. 그게 이유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우주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우주는 단일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우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 개의 우주 중에서 다른 우주들이 있고 우리 우주는 없다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다른 우주들은 사라지지 않나? 즉 생과 멸을 궁금해하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우주가 그런 형태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무한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우주들이 있으면 그 우주들은 어떻게 물방울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가? 이걸 논하는 게 이제 바로 연기론, 시관적 우주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형태를 배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우주는 어떻게 유지되고 상속되는가? 즉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게 시간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간적 세계관은 지금 공부해야 될까요? 쉬었다 공부해야 될까요? 네.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적 세계관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